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12월 12일 토요일 같이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박맥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하늘뜻 담은교회 이청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무리가 6월절 이후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주상, 아세라 목상, 산당들과 제단들의 그 대상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제도 정비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직임, 즉 제사와 찬양을 행하게 합니다. 또한 왕의 재산으로 번제에 쓰게 하고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직임을 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성전 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그 예배 자체에 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필히 나눔을 통해 우리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는 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며 성전제도 정비를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볼 때 이것은 이웃을 향한 나눔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이 요약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같은 메시지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확인해 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제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주는 것은 성전 제도가 잘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하스가 폐쇄한 성전문을 다시 개방하여 하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는 모세로부터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를 세우셨지만 그들에겐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뭔가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레위 자손이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것은 이웃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들은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사랑을 통해 어떤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예배와 섬김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웃, 특히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관계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신앙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세운다면 이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왕의 모범과 백성의 자발적 참여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읽기만 해도 참 기쁘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회복과 삶의 회복이라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왕의 모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내어 헌신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고 음식을 주어 힘쓰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모범 앞에 또 두 번째, 백성들은 화답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 왕의 헌신에 대하여 뒤따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깨뜨리고 찍으며 제거하여 없애고 그 각자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즉 왕은 명령했지만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더 나아가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그들이요 풍성히 드렸습니다. 많이 가져왔고요. 그것들이 쌓아졌을 때 여러 더미가 됩니다. 즉 왕이 명령한 그 이상으로 백성들이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단순한 왕의 명령에 대한 순종도 있었지만 그를 넘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이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옳은 길을, 그 정의로운 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가 범죄하는 그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또 아무리 그렇지만 또 그러하여서 그런 잘못된 목회자로 인하여서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자체를 왜곡되게 보고 뒤틀리게 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고 그 목회자가 말씀에 의거해서 세운 기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름답게 따라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된 기준을 가진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우리 건작동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주의 일들을 행할 때에 백성들이 그 일들을 따라가게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었고 더 나아가 이것이 귀한 이웃을 돕는 일들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상호 반목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것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온전히 그 옳은 길을 먼저 행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그 귀한 말씀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